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만 얘기하지 말고 옆사람 같이 얘기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And God bless you. 영어로도 한번 해보세요. 네.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목회 현장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나님 나를 택했는가 안 택했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는 부족하고 아까 그 국제신학대학원 총장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총장님, 우리 시업이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 헌신일을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데요. 부족한데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거든. 부족하시다나요? 부족하신다니 아니 부족하시다나요? 그게 아닙니다. 부족하시다니. 우리 그래요. 저는 진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강의하시고 듣고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제가 요즘 설교를 하는 측에 있다가 그저께 다니엘 기도 어디 교회예요? 오륜교회에 사는 다니엘 기도 설교를 설교를 말씀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들을 때마다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도 은혜가 돼서 울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저도 강의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총회장 됐으니까 드릴 말씀도 많이 있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나, 둘, 세 번 다르게 하고요. 오늘 또 뜻각을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 설교진들을 찾아가더라고요. 앞으로 총회장 하실 분들은 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게 지금 총회장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도 있고, 힘을 좀 실어드릴 말씀도 있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목회, 어떻게 해야 진짜 즐거운 목회, 어떻게 해야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할까? 우리 목회자는 다 고민이 들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관점만 변하면, 해보세요. 관점만 변하면 된다. 관점만 변하면 된다. 한번 따라서 크게 해보세요. 관점만 변하면 된다. 관점만 변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관점을 변해서 좀 우리가 좀 행복한 목회, 신바람 나는 목회,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없을까? 우리가 무엇에 억눌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감정에 억눌리고, 세상에 억눌리고, 재정에 억눌리고, 압박에 억눌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억눌리고, 환경에 억눌리고, 사람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아멘. 정말 신바람 나는 목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근데 목회자의 프레임, 이게 프레임이라는 말은 이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커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썼어요. 근데 이 조지 레이커프는 프레임 시어리, 프레임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 프레임이 뭐냐? 언어와 연결되어서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다. 사고의 틀이다. 이 프레임이 사고의 틀이다. 어떤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에 관계되는 어떤 직관적인 틀이다. 이 프레임이 틀이다. 사고의 틀이다. 다른 말로 쓰면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원서를 보면은 거듭났다는 말을 패러다임 쉬프트한 말을 써요. 패러다임은 구조예요, 구조.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에요, 틀이에요.
우리 사고의 틀, 사고의 구조, 가치의 구조, 생각의 구조, 세계관, 인생관의 구조, 이 틀이 완전히 shift, change, 변화된 것을 거듭난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완전히 사고의 틀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권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준다고 하더라도,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 아저씨, 명예 아저씨, 권세 아저씨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구조가 바꿔졌는데, 이 스트럭처가 여기 프레임이 바꿔졌는데, 마음의 창이 바꿔졌는데, 세계관이 바꿔졌는데, 인생관이 바꿔졌는데, 가치관이 바꿔졌는데, 그런데 돈 없다고 불행합니까? 돈 없다고 울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울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며 스톱 하세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만족하면 없지만 하나님 보고 만족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은혜스러운 여러분과 내가 예를 주겠습니다. 이 프레임, 이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공부하고 학문한다는 것은 관점을 배우는 거예요. 관점을 잘 배우면요, 그 길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마음의 스트럭처, 마음의 프레임, 마음의 창, 이걸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걸 한번 좋은 프레임, 목회자로서의 좋은 프레임을 가지시고 행복한 목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본 마음의 창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예를 들어서 퍼시 더 핑크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퍼시 더 핑크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핑크 대왕이 이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퍼시 대왕이 핑크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모든 집이며 물건이며 자연물이며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아주 완전히 염색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염색을 했어. 하여간 옷도 이물도 모든 음식물도 여기는 식물도 다 염색을 했어요. 근데 하늘만은 염색이 안 나네. 아무리 하늘 보고 하더라도 핑크색이 아니라 이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자기 스승을 찾습니다. 스승님,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핑크색이 하늘을 이거는 염색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핑크색이 되겠습니까? 그러거든. 그러니까 스승이 그래요. 고민하고 잘 연구하다가 그래. 해보세요. 그 감탄사가 그 통찰. 그걸 인사이드 통찰이라고 해요. 자기 내부에서 통찰, 즉 깨달음이 있어. 이래가지고 그래놓고 핑크색 안경을 맞춰가지고 그 대왕에게 안경을 껴줍니다. 핑크색 안경을 보니까 하늘도 핑크색, 모든 것이 핑크색. 이 대왕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글라시스 안경이 어떤 안경, 어떤 마음의 프레임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것도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그런 성경 해석의 그런 논리를 성경 위에 두는 사람들은 이 자유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라프, 멜하우렐, 볼트만 같은 사람, 자유학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성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경 옆에 둬.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바로 옆에 두고 해석하잖아요. 자, 성경 자기 안에도 성경을 자기 안에 두고 자기 안에서 경험된 진리만 인정하고 그 진리를 중요시하는 신정통주의 약간 이런 사람들
카르바르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정통이에요. 자, 이제는 모든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해석을 성경 아래 두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이. 결국은 우리 모두 보험주의자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접근을 통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자, 신학의 관점도, 보세요, 관점도 이벤젤리칼, 복음주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펜타코스티컬, 아니, 여기는 그 오순절 학파들은 이거는 성령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소위 에큐메니컬, 이 사람 이성주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학주의 학파도 관점에 따라 다르더라. 자, 우리가요, 철학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의 관점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진리를 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브젝티비즘, 객관주의 철학이 있고, 서브젝티비즘, 주관주의 철학이 있다. 객관주의 철학은, 자, 어떤 진리가 있다면 이 진리를 독립적으로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주관주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들 이와 같이 철학에 따라서 다르더라. 자,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하는 관점도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person centered,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event centered, 어떻게 보면 사건을 중심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situation, 어떤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접근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는 크라이스트 센터,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서 성경을 바라보고 설교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한 설교를 잘 들어보면 누구를 전했어요? 누구를 전했어요? 사람을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설교를 그리스도 센터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자,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세요. 심리학의 관점에서 정신분석 심리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고, 인지론적인 심리학이 있고, 인본주의 심리학이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전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학문은 관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목표를 들여다보느냐는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고요, 관점에 따라서 사람은 공산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차이가 있냐 관점에 따라서 지금 세실과 모리스라는 사람이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 피우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기도 중에 담배 피우면 안 돼. 그건 안 돼. That's impossible. no요. no. 대답은 no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모리스는, 선생님, 담배 피우는 중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되죠. 되죠. 그래. 그런 경우도 담배 피울 때 기도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똑같은 질문인데도 관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이게 관점입니다. 자, 우리의 행복과 불행도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마음의 창에 따라서 달라있습니다. 이거 참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긍정심리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틴 셀리그만이에요. 마르틴 셀리그만이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은 웰빙을 추구하고 플라리스, 번창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행복의 요소가 프로마스, P-E-R-M-A-S가 있다. 프로마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 행복의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기 원한다면 지금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면 프로마스를 잘해야 된다. P가 뭐냐? P가 뭐냐? P. Positive Emotion. 긍정적인 정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Positive Emotion, 긍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긍정적인 정서라고 하냐? 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기쁘게 살자. 좀 재밌게 삽시다.
그 인상 쓰고 보지 말고 좀 웃으면서 봅시다. 이 즐겁게 살아야 돼요. 결국은 즐거운 정서, 기분 좋은 정서, 기분 좋은 삶.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이 뭡니까? 기쁨이 에덴이에요. 그 기뻐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행복이죠. 그래서 로마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설교인지 강의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는 뭐냐 이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정서가 기분이 좋아야 행복하다.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 정서가 문제인 사람 성격적으로 정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꼬냥꼬냥하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평생 그래요. 그런 목회도 안 돼요. 고치세요. 삶도 불행합니다. 인생도 불행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본 것이 그거예요. 기쁘게 삽시다. 행복하게 원하시니까 즐겁게 삽시다. 부정적으로 살지 맙시다. 꼬냥꼬냥하지 맙시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꼬냥꼬냥 안 해. 그리고요 두 번째 P 다음에 E는 인게이지먼트예요.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은 몰입이요. 몰입. 뭐예요?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돈이 없다고 성도가 없다고 불행하다. 저는 여기 마틴 세ligman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행복이어서는 아니에요. 행복은요 몰입하는 데 있어요. 기도하는데 몰입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경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말씀 연구에 몰입하고 오늘 이럴 때요 그때 기쁨이 오는 게 즐거움이 오는 게 말씀 연구하다가 이 성령이 감동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깨닫는 것이 있으면 왜인 것이 기쁜지 꿈에서도 막 그림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이 성령에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몰입할 때 즐거움과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경험한 사람만 오른발 쓰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그런 멋진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R이요, R. 그러니까요, 우리는 몰입할 때, 어떤 일을 몰입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몰입함으로 해서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은, 이제 세 번째 R은 relation이에요, relation. relation은, 이거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 나쁜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질까? 그래서 신앙은 관계성이다. 관계성이다. 목회는 관계성이다. 관계성이다.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들, 중경 총회장님, 제가 말한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몰라요. 진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계적으로 하니까 더 관계성이 나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나쁘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나쁘면 교회가 안 돼요. 재미도 없어. 고달퍼. 힘들어. 고통스러워. 관계성이 좋으면은 수에 연연하지 않고 재밌어. 즐거워. 신나. 신바람나. 행복해. 그 관계성을 바로하십시다.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의 바른 관계성을 갖는 여러분, 양심상 꺼리낌이 없고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꺼리낌이 없고,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목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퍼마이, 이거는 영어 모르는 사람도 다 아실 거예요. 퍼마. 그 다음에 M자가 나오는데, M자는 무슨 약자는 meaning, 의미라는 거예요. meaning, 의미.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미를 찾아야 돼요. meaning. 그 전에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나중에 에릭 프롬의 얘기를 하지만은 소유 뭘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존재의 의의를 찾고 significance of life, 인생의 삶의 중요성을 찾고 이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미를 찾아야지. 가서 우리가 목회하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하는 일이 가정을 살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내가 하는 일이 열방을 살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모르면 여러분 담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는 하나님이 수시로 함께하시기 때문에 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목회자 건드리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거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의미를 찾는 그게 행복한 목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퍼마스 A의 A는 achievement라는 성취예요. 성취. 우리가요 뭘 성취할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이 나오고 나는 거 그런 관계없어.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생각을 주셔서 빌보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주신 생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일을 어떤 또 사역을 성취시킬 때 그게 행복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요. S는 strength의 힘이란 말이에요. strength, 힘, 강점. 이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장점이 되고 강점이 있을 때 그게 행복하다. 근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삐쳐버리고 조금만 있으면 쉽게 흥분하고 쉽게 이들이 앵글 쉽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 웃는 사람은 이상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성질부터 고칩시다. 행복하려면요 진짜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지금부터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성질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본노를 죽이고 정정을 죽이고 탐욕을 죽이고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교만을 죽이고 그리고 뭘 죽여야 또 뭘 죽여야 하세요? 다 죽여버려야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그들 이게 속에 살아가기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지난 가나안 7종이 살아가지고요 이게 탁탁 튀어나오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가나안 7종 내 안에 들어있는 가나안 7종과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은 아니라 마틴 셀리그만이 이같이 퍼마스, P-E-R-M-A-S, 퍼마스라고 약자를 통해서 이게 행복의 요소다. 이 퍼마스라고 하는 이 행복의 요소를 잘하면은 이 사람은 웰빙 라이프, 그야말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은 플라리스한다, 번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행복인 헬마레스 같은 사람 행복은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 행복은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예를 들어서 황정묘원이 저희 교회 앞에서 청소하는 황정묘원이 있는데 그분은 저만 보면 그냥 이게 거의 막 험한 옷을 입고서 다니면서 그리고 뭘 찢겨가고 막 뭘 줬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목사님 하고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나를 반가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 거짓말만 그 넘바주의 같은 그런 총소부가 나는 뭐 목사님 제일 행복해. 당신은 어째서 행복한가 내 생각을 했어. 그분은 나는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 교회 앞에 이 지구상 이 조그마한 곳 이곳을 내가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을 하고 있냐 이 말하는 것 같아.
영성이 없는가 봐. 이쪽은 냉랭한 것이 영성이 없는가 봐. 좀 영성이 그 기도해서 그래야 그 눈에 보이기. 기도 안 하면 그 눈에 안 보여.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쪽만 박수하세요. 할렐루야.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프레임, 제가 지금 프레임을 얘기해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본다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또 이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을 제외하고는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함께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접근 프레임이라고 해요. 어프로치 프레임, 접근 프레임. 이 접근 프레임은 이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은 성공지향적이에요. 성공지향. 성취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에 주목하고 반드시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거에 집중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접근 프레임을 가지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명은요 99%의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1%의 실패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1%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안주해야 됩니다.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상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목회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목표는 도전해요. Nothing ventures, nothing gains. 모험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무사한 일들이요. 실패를 안 보려고 그래. 가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도 성공은 안 보이고 실패만 보이는 거야. 그게 나중에 그 두려운 거야.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목회에 성공한 사람 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접근 프레임을 가졌냐? 자꾸만 이게 해피 프레임을 가져가지고 어보이던스라고 해요. 어보이던스 프레임. 해피 프레임을 가져가지고 자꾸만 빠지려고 하고 실패할 가능성을 가고 분석하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됩니다. 하나님은 무예수를 창조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을 만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실패자를 성공자를 만드십니다. 패배자를 승리자를 만드십니다. 낙심한 자를 비전과 꿈을 갖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이거 왜 그러냐.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의 문제다. 성공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제가 힘들면 없겠어요? 제 얼굴 보세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냥 그냥 이런 데 같습니까? I'm happy. Really happy. 정말로 happy. 참말로 happy. 우리 행복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진짜 웃자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합시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면은 열립니다. 목회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립니다. 길은 열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다. 이게 마음의 창의 문제다. 마음이 고락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뭐 다른 것은 그만두고 나오고요. 펩시와 코카콜라가 똑같은 그런 콜라 회사예요. 근데 펩시가 코카콜라에
매출액을 따를 수가 없어. 근데 펩시가 코카콜라의 매출액을 따른 그 근본 동인이 뭐냐? 이건요,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완전히 그냥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영업인데, 거기에서 존 스컬리라는 영업사원을 처음에 과장으로 채용했다가, 그 다음에 사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장이 되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 사람은, 지금, 코카콜라를 펩시가 따를 수 있는 것은 병의 디자인을 잘해야 되겠다. 처음에 3년 동안 디자인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 근데 그게 아니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막 전부 콜라를 가지고 펩시를 가지고 전부 어디 가냐면 집으로 가서 먹는데, 집으로 가서 먹을 때마다 양이 다르겠구나.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병을 디자인해가지고 그 병의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다르더라. 그래서 결국 이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누굴 이겼냐면은 코카콜라를 펩시가 이겨내 버렸어요. 왜? 마음의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길 원합니까? 네. 바꿉시다. 네.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내 마음만 바꾸면은, 내가 생각하는 마음만 바꾸면은, 오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결론적인 얘기만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5번에 가면은 지금 빼놓고 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자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 프레임과 존재 프레임이 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심리학자고 수학자고 논리학자고 사회학자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쓴 The Art of Loving, 사랑의 예술. 또 여기서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적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존재적 프레임으로 바꿔줘야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사람들이 소유적 프레임과 소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뭐를 집에서 사야 돼요. 우리 사모가 내일 왔으니까 이분 한복 보면 잘 보세요. 직접 총회장님 사모님보다 안 이쁘지만은 그래도 봐줄만 하니까. 아멘.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보통들 그래. 우리 사모님 보면 뭐냐면 접시 같은 거니 무슨 이 포크, 숟가락 같은 거 사와서 저한테 이거를 사과를 깎아서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서 쟁여놓는 거예요. 왜 쟁여놓냐? 보기 좋으니까. 이거는 소유요, 소유요. 넌 그걸로 행복을 느낍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경험을 해서 티켓을 사가지고 가서 극장에 가서 어떤 드라마라든가 혹은 영화라든가 이거 보면서 즐거우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통한 존재적 인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버리면서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수만 명, 수천 명 모인다고 해서 그 목회자가 행복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적은 수.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내일 아마 구렛나루 시험 붙이고 오면은 잘 봐봐. 구렛나루. 근데 그분은 우리 협동 목사인데, 부부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몇 명이게요? 1명. 8명. 그래서 한 귀에 8명을 전도했어요. 그분들을 보면은, 제가 그분들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많이 못 드리고, 그냥 교통비 좀 드립니다. 협동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행복해. 없어. 왜? 소유가 없어. 뭘 주더라도 갖다 놔. 그리고 교통비 이상 주더라도 안 받아. 그리고 쌀 줘도 안 받고 고기 줘도 안 받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야. 소유를 챙기진 않아요. 아이들 모두가 다 어느 날 갑자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애들이 전부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거듭났다는 거예요. 쥐들도 그렇게 시인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목회하는데 사람이 많아야 행복하고 성도가 많아야 행복하고 교회를 큰 건물을 가져야 행복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주님이 기쁨 주시고 주님이 평강 주시고 주님이 동행을 경험한다는 행복한 목회. 야,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런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의 소유적 인간에서 존재적 인간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진짜 내가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 인생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자기 정체의식과 자기 존재의식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온통 그냥 혼돈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존재의식을 심어주고 삶의 의미, meaning to life, 삶에 대한 의미를 심어주고 존재의 significance of life, 생의 의의를 심어주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할 때 이게 존재적 인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사랑하는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뭔가 소유적 인간, 물론 마음은 좋죠. 그러나 소유적 인간보다도 소유적 인간에서 내가 예수만 있으면 된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만 동행하면 된다. 아멘. 내가 그분만 찬양하면 된다. 그분만 존경하면 된다. 그분만 자랑하면 된다. 그분만 사랑하면 된다. 그런 마음 갖는 어떤 그 존재의식과 삶의 의미를 가진 그런 여러분이 될 때 좀 여러분의 목회는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바닥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닥에서 그렇게 됐을 때부터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성도를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로서 총회 노예 유머로서 가져야 될 바람직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프레임은, 나의 관점은 어떤 관점, 나의 마음의 창은 어떻게 가질 것이냐. 처음에 이제 하나님 중심의 프레임, 예수 중심의 프레임을 가진 목회자가 된다.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고통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웠고 그런데 자아의식이 너무 강한 분들이 많아. 결국은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I dependence, 나를 의존하고 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능력 믿고 내 능력 믿고. 근데 내 능력, 자기 능력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나에서, I에서 God dependence,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으로 바꿔주면 하나님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아멘.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고,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말씀 중심의 살고. 아멘,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했잖아요. 오늘 그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오늘 개혁주의자들이 무슨 후스라든가 존 위클리프 혹은 마이틴 루터 혹은 무슨 존 켈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쭉 지금까지 해왔던 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뭐예요? Five solas, sola gratia, 오직 하나님 은혜. 아멘, 아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오 오직 하나님 은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바이블 솔라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나부터 계획하고 그런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길로 개혁의 길로 나 자신 먼저 계획할 때 하나님의 역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고 진리 중심이고. 그리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 이제 물어봐.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응? 꼭 로마서 10장 9절 10절만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고 입으로 신뢰를 돌리냐. 나 100번 해도 그게 되느냐. 믿음이 성장한다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저는 한번 생각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딱 세 가지. 따라하세요. believe. 영어만 하면 believe. 믿다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첫 번째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다 끝나냐? No. 우리 한국 목사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외국 목사들 자꾸만 뭐라 하냐면 이거 리얼리 크리스찬? 너 진짜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가짜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서요. 농부가 힘들어가지고 에이 죽어야겠다고 가서 농약을 딱 먹었어요. 농약 먹는데 죽지도 않네. 왜? 농약이 가짜니까. 중국은 가짜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우리 스스로부터 가짜가 얼마나 많으냐. 뭐 때문에 당신이 목사가 됐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습니까? 당신은 가짜 아닙니까? 당신은 자기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사이코 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라서 그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는 마음만 믿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 의지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무슨 권세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려고 하고 애국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In God we trust.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냐? obey. 순종해야 돼. 순종은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을 우리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야죠. 행동을 안 따라 행하면 믿음은 죽으면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잘 가르치고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제대로 하는 목회자. 아멘. 저도 제대로 못하지만 함께 살아있는 목회자. 아멘. 영을 살리는 목회자. 아멘. 사기꾼 목회자가 되지 말고 아멘. 영을 살리는 목회자가 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려면은 하나님 중심의 그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것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아멘. 나는 포도나무 잎을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연합이요. 스피리추얼 유니티 연합이요. 영적 연합.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보다가 열왕기하 여기 그 4장 32절 34절 보니까 에리사가 수넴여의 아들이 죽은 아들의 방에 가서 에리사가 들어갔어요. 난 깜짝 놀라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해하지 마세요. 머리에 머리를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입에 입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다리에 몸에 몸을 대고서 위에서 이렇게 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한다고 여자 위에 가서 눈에 눈 대고 머리에 그 이단 되버리니까 다 생각해보세요. 이단 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에리사가 그렇게 하니까 진짜 얘가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영적입니까? 제가 묵상을 한 번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그런 거 안 나오잖아. 복상을 해야 그거 나오지. 아, 이거는 눈과 눈이 연합되고, 입과 입이 연합되고, 손과 손이 연합되고, 몸과 몸이 연합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될 때, 그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이구나. 결국요, 목회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연합됩시다. 예수님의 머리를 가집시다. 예수님의 눈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코를 가집시다. 예수님의 입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귀를 가집시다. 예수님의 손을 갖고, 예수님의 몸을 갖고, 예수님의 팔을 가질 때, 그때 신령한 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살리고 교인들도 살리고 자기 생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 교인들을 살려. 생명을 살리는 은혜스러운 목사님들 되시기를. 제가 이거 목사겠으니까 혹시 목사님들 마음 상하게 해도 용서하시고 하여간 그런 연합을 하는 우리 신령한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존재 프레임을 가진 목회자. 존재 프레임을 가지고, 존재 프레임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는 자체가 의미있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살렸으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먹든지 마든지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합시다. 기뻐하는 사람들, 웃음 짓는 사람들 행복이 막 와요. 근데 막 성질에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목사님들이 얼굴이 무섭다, 찡그리고 큰 원망 피부를 가득 찼다. 심각하죠. 근데 회의 때 나타나죠. 회의 때. 그러니까 제가 총회장 하는 동안에 그런 사람은 안 나타나지 말라고요. 왜냐면 다 하는 게 나는 심려가 다 알아버려. 아이고 삐져리 같은 거. 왜 그러냐면 못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나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해. 그러니까 막 이제 내가 할 때는 불평 못 나오는 사람 내 쪽이네. 비판 점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즐겁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야 얼굴에서 탁 나타나지. 찌들기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 존재적 인간이 될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 사랑하는, 오직 주님 사랑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목회자가 된다. 내가 사는 목적이 나를 지으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선포하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 확인하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누구보다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볼 때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하냐? 하필 어떻게 세 번 물어봤을까? 한 번은 교회를 네가 주의 몸 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저는 거기다 붙였어요. 두 번째는 노예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총회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도들도 그러고 그러더라도 교회만 교회인 줄 알아. Body of Christ가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만 몸입니까? 노예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총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질문에, 세 번 질문에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데 섬기는 교회도 사랑하고 노예도 사랑하고 총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막 그 사랑 안에 놀려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 사랑이 막 압도되어서 내가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서 영혼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지역 주민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진짜요 지도자 리더십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 리더십 프레임. 아멘. 지도자로서 리더십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냐?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아멘. 특히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될지어다. 아멘. 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가 돼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본이 되면서 지도자는 셀프 컨트롤 자제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5장 30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육신적인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성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너무 확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뭔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 자제심을 이 자제 절제도 성령의 은사가 있다.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자기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 저는 그랬어요. 분노를 자제를 못한다. 안에 예수님도 없습니다. 안에 예수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우리 성경 아는 분들 왜 성령님 안 계시면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들 진짜 자제함으로 그런 리더십 프레임을 가지고 자제함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잠언 16장 30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함을 낳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리더십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람이다. 헌신하는 사람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절을 미랄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아니면 하지만은 미랄이 떨어져 죽어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희생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아멘. 저 마지막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정한 것은 섬김 받으라고 해라 섬기라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접물로 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장도 여러분을 섬기는 가장 총에서 가장 작은 총이 되고 아멘. 여러분 총회 임원도 노회장도 총회 노회 임원들도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가장 작은 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섬길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를 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떤 종이 되냐? 교회의 서번트가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위해서 아주 종이 돼. 대접받으라고 좀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예의 서번트가 됩니다. 노예 임원으로서 노예의 종이 돼야죠. 섬김이가 돼요. 서번트가 돼야죠. 그 다음에 우리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서번트가 되고 섬김이가 되고 종이 되어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총회 노예 임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았으니 사랑하는 귀한 노예 임원과 또 총회 임원들이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의 창의 프레임을 바꿔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노예와 총회를 섬기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